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322면입니다. 빌립보서 찾으셨죠? 예. 그러면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같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원수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지체가 되어야지 절대로 십자가 원수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송두리째 아주 뿌리채부터 완전히 변했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모든 것이 변했지만 특별히 뭐가 변했습니까? 삶의 목적과 방향이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던 사람이 누구를 위해 삽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사는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을 대별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17절 말씀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표대를 향해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한 후에 빌립보 교회 성도 이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자신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로마 외곽에 아주 작은 지하 감방에 갇혀있는 몸이지만 바울은 여전히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도전하기를 먼저 주님을 믿어 주님을 본받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랬습니다. 왜 눈여겨봐야 합니까? 우리 각자는 예수님을 믿지만 그렇다고 혼자 예수님을 믿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교회 구성원이 되어서 함께 예수님을 믿는 길 위에 있습니다. 혼자 가면 멀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오래 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교회의 유익함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귀한 열매로 맺혀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예요. 여기는 신앙 공동체이지 절대로 여러분들이 정치 노름이나 또 경제적인 노름이나 제가 브라질에서 이미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거기는 교회 안에 모든 사람 심지어 목회자부터 시작을 해서 교인들 전체가 채권 채무의 관계로 얽혀져 있어요. 이게 브라질만 그런 줄 알았더니만 미국서 목회하는 목사님들한테 내가 물어보니까 미국 교회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 교회들이 다 그 모양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절대로 정치 노름,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예전에 또 어떤 교회들은 그 안에서 또 다단계를 해가지고 난리가 났던 교회들도 있잖아요. 다단계 뭐 이런 거. 절대 여러분들은 이 안에서 그런 인간적인 것들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 공동체다. 우리는 영적인 공동체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갖고 있던 그런 옛된 자아의 성품들을 그대로 끌고 들어와서 이 안에서 뭔가를 도모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절대로 축복받는 방법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사는 일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신앙 공동체다. 그러나 교회라고 완전하지는 않아요. 이 세상에 인간들이 구성원이 되어 있는데 어느 공동체가 그거 하겠어요?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교회 일원이 되었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자 우리는 모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때문에 먼저 믿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길을 따라가요. 먼저 믿은 사람들이 좋은 본을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허다하다는 게 교회의 엄연한 현실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믿은 이들을 어떻게 하라? 눈여겨보라 당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말씀과 성령이라고 하는 두 지표, 두 기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말씀과 성령이라고 하는 두 기둥이 있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제대로인지 말씀에 날마다 비추어 봐야 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면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성숙하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늘 삶 가운데 본을 보여주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성숙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부담이 있겠지만 성도는 더더욱 성숙이라고 하는 자리, 낮아지는 자리, 진리의 자리로 스스로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십자가의 원수란 누구를 말합니까?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숙한 성도들로 살지 않는 이들을 거론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수도 없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제발 성숙한 성도가 되라, 저마다 믿음의 푯대를 향해 나아가라, 아주 굉장히 많은 그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를 했는데도, 부탁을 했는데도 저들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여전히 진보하지 않은 이들을 바라보며 눈물이 흐른다고까지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무너지는 아픔을 지금 겪고 있다는 거예요. 자, 목회자가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젊어서 목회할 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나이를 점점 먹고, 목회도 똑같지 않아요? 목회를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목회를 지금 한 게 지금 1993년도부터 내가 목회를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몇 년 했어요? 따지고 보면 29년 한 거잖아요. 그죠? 이제 30년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30년 목회를 했다고 치고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목회가 16년이니까 대략 46년을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럼 46년이면 절대로 짧은 세월은 아닌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목회도 말이에요. 꺾어지기 전까지는 잘 몰라요. 꺾어지고 나니까 이게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거. 선배 목사님들이 했던 얘기들이 이 뜻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내 몸으로 체득을 하게 되더란 말이에요. 근데 그중에서 선배들이 늘 귀에 따대기가 않도록 했던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그 얘기요. 성숙하지 않은 성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도, 자라지 않는 성도를 볼 때 그 마음은 마치 예리한 면도칼로 그 가슴의 그 영혼의 한 구석을 베이는 듯한 아픔이 있다는 것을 내가 요즘 느껴. 이거 깨닫는데 무려 30년이 필요했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목사는 성도들을 보면서 성도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인기가 막 올라가고 막 부하고 형통하고 이걸 기뻐할 것 같죠. 사실 그거는 두 번째예요. 사실은 그게 첫 번째는 아니에요. 목사의 가장 큰 기쁨이요 자랑이 되는 건 뭐냐? 자기가 목양하고 있는 양떼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서 그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취하게 될 때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 하물며 목회자가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오죽하겠느냐? 날 봐, 딴 데 보지 말고 자꾸만 날 보라고 날. 뭐 옆에서 지진이 나든 뭐 하든 상관하지 말아요. 말씀이 임할 때는 말씀만 들으면 사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게 말이에요. 보세요. 꼭 보세요. 그냥 자기 그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주변의 상황에 누가 오는지 앞으로 그런 사람에게 출석부 하나씩 갖다 줘. 그리고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다 적으라 그래 차라리. 이게 뭐예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집중을 하라고 제발. 내가 목회하는 목회는 말씀에 집중하는 성도들과 함께 가는 목회지 말씀 못 듣겠으면 마하고 같이 못 가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자 정말 이 안에서부터 뜨거운 열정이 있으면 함께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같이 못 가는 거예요. 굳이 뭘 같이 갑니까? 힘들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리죠. 말씀이 선포될 때는 하나님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 영적인 권위로 받아들여라. 그래야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이거는 말씀을 듣는 동 마는 동 집에 가스불을 켜놨는지 뭐 했는지 이 생각 저 생각 오늘 우리 아들이 밥을 먹었는지 딸이 지금 집에 들어왔는지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에만 집중해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전에 제가
안동서 목회할 때 그때가 명절이었는가 그랬는데 식구들을 다 데리고 제천 본가로 이제 갔는데 집에 도착해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이거 선풍기를 내가 안 끈 것 같아. 여름이었는데 아마 추석 때 뭐 그거 때쯤이었나 봐요. 그 생각에 저거 한 이틀 저거 돌아가면 뜨거워져서 불이 날 것이고 불이 나면 우리 집 홀라당 다 타겠구나. 그래서 차를 끌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안동으로 갔어요. 제천서 안동까지 그때는 2시간 이상 걸렸거든. 중령고개를 넘어 다닐 때니까. 그때는 차가 저 엑셀이라고 하는 승용차 그 중고차로 타고 다닐 때인데. 그리고 가다가 저기 단양군 그 대강면이라고 하는 제천에서 한 30분 정도 이제 저 경상도 쪽으로 이제 내려가서 거기 신호를 내가 분명히 빨간불에서 내가 딱 서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래 보니까 이 뒤에 이 룸미러를 이렇게 보니까 저 뒤에서 1톤 트럭이 막 달려오는데 이놈의 자식이 안 쓰네. 예? 안 쓰네. 와, 그거 되게 무섭더만요. 예? 아주 그거 짜릿짜릿하더라고. 앉아 있는데 차를 문을 열고 나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별별 생각이 다 나. 근데 얘는 속도를 안 줄여. 막 오더니만 정말 어떻게 했어? 뒤에서 쾅 박았지. 살았게요, 죽었게요. 살았으니까 지금 여기 있지. 내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런 쓰잘데기가 없다는 걸 난 그때 깨달았어. 예? 그래서 안동을 가봤더니만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었을까요? 꺼져 있었을까요? 꺼져 있었지. 그러니 나라는 놈이 얼마나 한심한 놈이고, 예? 이 생각이, 여러분, 나름 IQ도 높고 공부도 곧잘 했어요. 예? 나름 똑똑하다고 자부했던 사람인데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그 다 바보지. 예?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런 쓸데없는 염려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냥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겨야 된다. 예? 이것이 성도의 가장 기본이 돼야 된다.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괜히 주변 돌아보지 말아요. 예? 옆에서 누가 죽든지 살든지 그건 여러분들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오직 말씀이 떨어질 때는 말씀을 한 마음 한 뜻으로 받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의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꼭 믿음 없는 사람들이 산만하고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딴짓거리하고 말씀 들을 때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우린 여기 지금 좁아서 이렇지. 이제 새성전에 올라가 보세요. 얼마나 넓습니까? 넓은데 여러분들이 뭔 짓을 하는지 내가 몰라. 에? 지금 이렇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관심 가져줄 때가 행복한 때예요. 에? 이때가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날 때란 말이에요. 넓은 데 가면 내가 아무리 여러분들을 찾아서 다 일일이 가서 찌르고 다니고 싶어도 그렇게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있을 때 목사님 눈밖에 나지 말자. 이걸 아주 생각을 아주 딱 여기다 정해. 나는 이제 목사님 눈밖에 나는 내 인생, 남은 인생 난 고롭다. 예? 딱 여기다 명심을 하라. 다른 거 갖고 내 얘기 안 해. 말씀 들을 때 제발 집중하고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면 나는 여러분을 세상에서 최고로 이뻐할 거예요. 예. 내가 이렇게 말하고도 참 쑥스럽다. 예?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쁘다란 말까지 다 하니 이게 내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을 잘 듣는 성도가 가장 하나님께서 예뻐하고 가장 사랑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어찌됐건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을 아파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몸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아직도 삶과 인격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누굽니까?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 하는 예리한 지적이에요. 보세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대적하는 원수들도 있을 수 있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다 말로는 고백하고 있지만 십자가 원수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큰 우리의 원수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바로 누굽니까?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자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정신을 거부하는 자들이 바로 누굽니까? 십자가의 원수들이에요.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에서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면서 십자가의 원수는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 향하는 삶이 아니라 높은 곳으로 자꾸만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를 원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우리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죠.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들이 가지는 4가지 특징을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원수들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르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그 길이 아무리 행복하고 성공하는 길이고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어떤 길입니까? 멸망의 길일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십자가의 원수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무엇을 섬깁니까? 자기 자신의 배를 섬깁니다. 이 배가 뭐예요? 여기가 이 배라고 하는 것이 옛날엔 그랬잖아요. 예전엔 배가 이렇게 볼록 나오면 아유 인격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예? 인격. 뭐 인격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격이 될 수도 있고 성경 말씀대로 하자면 생수의 근원이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뭐가 됩니까? 여기가 바로 똥주머니요. 예? 똥주머니도 될 수가 있는 거고 또 뭐가 됩니까? 오늘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 우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의 욕구를 채우는 데 있다는 말을 지금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구가 좋고 나쁨의 판단 기준이 될 수는 절대로 없어요. 그렇지만 존재의 의의와 삶의 방향과 연관해서 예를 들어서 이 육체의 욕구만을 우선시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가령 먹어야 사람이 살 수 있듯 먹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크잖아요. 그러나 먹는 것 자체가 우리 목표가 된다면 그 육체의 욕구가 뭐를 대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육체의 욕구는 나름 그 정당성이 있지만 우리 삶의 최종 목표가 될 수는 없다,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육체의 욕구를 내세우고 그것에 따라 자꾸만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자체가 바로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이 돼버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욕구를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잠을 자도 내가 밥을 먹어도 다 무엇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그게 온전한 삶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원수들은 자신이 영광스러워하는 것이 곧 부끄러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된 우리는 오직 누구만을, 하나님만을 영광스러워해야 하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빛의 영광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우리의 가장 큰 기쁨으로 삼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원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영광으로 삼는다. 그래서 말끝마다 나라고 하는 거, 내 가족, 내 새끼, 내 가정, 나의 것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강조한다는 말이. 그래서 성도들하고 대화를 이렇게 해봐도 금방 할 수 있어요. 누가 믿음이 깊은 사람이고 훌륭한 신앙 인격을 소유하고 있느냐. 나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교회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깊이 있다는 증거고, 그와 반면에 자꾸만 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옛된 종욕을 십자가에서 처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저와 이야기할 때 항상 그것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내 가정이 내 아들이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이 얘기로 빨리 전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영광스러워해야 하고 우리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 내가 힘들고 괴롭고 아프더라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나를 통해 크게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 내 기쁨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 위해서 이 큰 기쁨을 주셨는지 모를 일이다 가감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성도의 아주 근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몰라서 하는 소리지. 보세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모형이 아니고 가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왜 자식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그 자식을 통해서 여러분 기뻐함을 입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자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라고 우리에게 자식을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자꾸만 자식 자랑해? 자식 자랑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자식 자랑할 필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나이 드신 할머니들이 태반이니까 손주들이 얼마나 이뻐, 그치?
공임이 권사님 이쁘지 않아 손주가? 이쁘단 말이고 전은주 권사님도 손주가 이쁘고 다 이쁘지 뭐. 안 이쁜 손주가 어디 있겠어. 나는 아직 손주가 없어서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예? 만에 하나 내가 손주를 보거들랑 내가 이상하게 손주 자랑하면 나를 보고 뭐라고 지적을 하세요. 목사님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하고 얘기하시면 돼. 예.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쁘죠. 이쁜 만큼 정말 이쁜 만큼 어떻게 해야 돼?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할머니 할아버지가 잘 어떻게 합니까? 양육해야 돼. 예.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손주의 기쁨의 목적이요. 예? 아이고 이쁘다 이쁘다 물고 쭈쭈 빨게 문제가 아니고 열심히 헤매겨봐 뭐가 돼? 예? 그냥 매 손주가 얼마나 이뻐 그러니까 막 열심히 헤매긴단 말이야. 그래봐야 할머니나 할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분으로만 이해를 하지 절대로 그걸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뭘 하나 주더라도 뭘 하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보도만 않더라도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뜻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어떻게 해야 돼? 알려줘야 된다는 말이요. 네. 이게 이렇게 돼야 그 손주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믿음의 자리에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쁘다 이쁘다 할 때 먼저 회초리를 들 수 있어야 돼. 마음은 아프지만 그를 바르게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감하게 그러한 결단도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모가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요. 자식이 신앙이 100% 좋을 것이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또 반면에 부모가 신앙이 날라리인데 또 그렇다고 해서 자식도 날라 대부분은 그렇게 되죠. 그런데 만에 하나 100명이 하나 1000명이 하나 가끔은 돌연변이도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 그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은 영적인 책임은 무엇이냐? 내 자손들이 내 새끼 내 손주들이 계속해서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나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그걸 위해서 얼마만큼 헌신했느냐가 하나님 앞에서 유일하게 판단받을 거예요. 예?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나중에 부르실 때 그럴 거란 말이에요. 왜? 뭐 어떻게 부르시겠어요? 야, 너 세상에서 무지하게 고생했구나. 어이구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지? 아니요. 하나님은 부르실 때 분명히 이렇게 부르실 거예요. 얘 아무개야 일로 와. 나하고 계산 좀 한번 해보자. 틀림없이 그렇게 부르실 거라고. 예? 계산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 셈이지 예? 저울로 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의 무게를. 그러면 여러분 새털같이 가벼운 영혼을 가지고 일평생을 살다가 아이고야 그때 그 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 나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껍데기가 아니요. 제발 이제는 껍데기는 다 소용없어. 마치 키질을 하면 바람에 다 날아가는 껍데기들이 아니고 알곡으로 땅에 떨어져야 되고 알곡으로 분명히 씨앗이 되어서 싹을 틔워야 되고 이것이 우리가 존재해야 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성별도 상관이 없습니다. 학력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나를 얼마만큼 드렸느냐 그것만이 유일한 관건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영광이라고 해서 다 무슨 뭐 빛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된 우리들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야만 부활의 영광을 입을 수 있듯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어 보이겠어요. 나는 못하지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내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신다. 네, 이것이 믿음의 법칙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힘들고요 괴로워도요 여러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로 칭찬과 상급을 받는 존재가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옥에 떨어질 것이냐 그 갈림길에 서 있을 때의 그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육신을 입고 있는 이때가 영혼을 규정한다. 예, 이 사실만을 명심하고 지금도 믿음의 길에서 여러분들이 오직 한마음 한뜻으로 앞을 향해 달려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십자가의 원수들은 땅의 일만 생각한다 그랬죠. 그래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십자가 원수들에겐 죽음 이유가 없어요. 영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 사는 거예요. 예? 살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 죽으면 끝이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느 통계를 보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60% 이상이 내세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교회는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예? 가서 일일이 가서 다 한 번씩 물어보니까 내세를 믿습니까? 아유,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 젊은 사람들 말해 못하겠어요. 나이 든 사람들도요, 아주 형편없이 사는 사람들 보면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열매가 없고 정말 자기 멋대로 종교 생활하면서 믿음이라고 거다 꾸미고 포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은 따지고 보면 내세를 안 믿는 사람들이요. 왜? 하나님 앞에 간다는 사실을 알면 그렇게 살 수가 없거든. 그런데 너무 멋대로 막 살면서도 열매는 하나도 없고 인격도 변화되지도 않고 아무런 것도 증거도 나타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은 왜 저러고 살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 기쁨, 자기 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다. 그러니 그런 심령들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라. 내가 정말로 내세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만 기억한다면 우리는 함부로 내 몸을 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을 꼭 유념하시고 그 날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자가 정말로 지혜로운 자인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육체의 생명이 있는 동안 예수 안에서 진정한 영혼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혼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이 땅은 단지 머무는 곳이요 우리 영원한 고향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본향은 어디다? 저 하나님의 나라가, 저 천국이 우리가 나온 본향이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셋째, 성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20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권이 이 세상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십자가의 원수들의 네 번째 특징, 십자가의 원수들은 땅에만 생각하고 영혼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본향은 어디다? 하늘이라고 하는 것, 바로 그와 똑같은 맥락의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록 몸은 땅에 있지만 영혼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표대를 향해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삶이요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간절히 고대하는 삶이다. 그 말이요. 그래서 신앙 있는 사람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죽음의 순간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거 큰일 났다. 온갖 더럽고 추악하고 그 자신의 그 살아온 삶의 모습들이 마지막에는 다 스쳐 지나갈 거 아니에요. 내가 28살 때 그때 같이 사는 사람하고 제가 약혼을 하고서 장인 차를 가지고서 제천 집을 가다가 제천을 다 가가지고 그때 설날이라서 땅 무지하게 날씨가 추웠어요. 그 노면이 얼어가지고 그 차가 이제 2차선을 달리고 있는데 1차선에 있는 차가 갑자기 미끄러지면서 2차선으로 싹 넘어오는 바람에 급정거하면서 옆에 있는 가드레일을 쳤잖아요. 그때 갔어야 되는데. 그래 하나님 앞에 빨리 갔어야 되는데. 그런데 말이에요. 그 짧은 순간에 앞차가 미끄러져 들어온다. 나는 차를 피해서 가드레일을 친다. 그 짧은 시간이잖아요. 뭐 불과 한 1초나 될까요? 근데 말이에요. 재미있는 거 28년의 인생 살아온 게 싹 지나가. 난 그때 알았어요. 죽음이란 이런 과정을 거치는구나. 그 짧은 시간 안에 시원합니다. 살아온 삶이 그냥 싹 지나가. 한 번 아주 싹 훑고 지나가는데 그 짧은 시간에 잘하고 못하고 잘못되고 후회되고 뉘우쳐야 될 것들이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도 아마도 그럴 거예요. 아마도 틀림없이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에 대해서 믿음이 없고 내세가 없고 내가 하나님의 품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모르고 영적으로 깜깜이로 살던 사람들은 죽음을 무서워할 겁니다. 공포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거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도 제가 새벽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어느 장로님 말씀처럼 2시간도 안 돼서 막 사후강직이 일어나고 얼굴은 시커멓게 변하고 얼굴은 일그러지고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들이 인정하기 싫지만 진짜 그런 사람 많아요. 나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또 실제로. 그러니 여러분들,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임종하는 순간은 내가 가서 다 한번 확인을 해보고 사진을 찍겠다는 이의가 바로 거기에 있어. 자자손손 우리 교회 역사 안에 보존하려고. 이렇게 산 사람, 이 사람의 최후를 보라. 그래서 반면교사를 삼아야 돼. 사실이에요, 이거는. 그건 엄혹한 현실이라고.
여러분들이 정말 죽음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갈 본향을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끌고 갈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지. 이 땅에서 실컷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배만 땅땅 치면서 배만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아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진노의 불을 당하지 않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하늘에서 우리가 내려왔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참된 소망을 품은 자겠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만약 그리스도인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고 있지 않다면 그 믿음은 가짜고 고장난 믿음임에 틀림없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인생은 반드시 예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예수님 앞에 반드시 선다. 반드시 선다. 그러니까 똑바로 살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똑바로 산다, 착하게 산다라고 하는 기준은 세상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의 그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하게 바르게 산다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삶을 말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기억하는 존재들이죠. 언제라도 하던 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네 살아온 곳 이제 셈하자 하실 때 우리는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하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셈을 요구하실 것이다. 그래서 네가 살아온 삶의 그 모든 여정들을 다 내어놓고 한번 셈해보자. 하나님의 계산기요. 우리의 계산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산기요. 그럼 하나님의 계산기는 뭡니까? 당신이 하신 말씀, 당신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그 계산을 할 거고 셈을 할 것이다. 그러면 삶과 두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빨리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결단의 자리까지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라도 준비하고 기대하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겐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죽음도 우리를 두려워할 수가 없어요. 죽음은 모든 예수를 믿지 않고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죽음은 얼마나 무서운 존재겠어요. 공포의 대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시작의 출발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지고의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하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2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놀라운 영적 비밀의 말씀이죠. 때가 차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받습니다. 더 이상 육신과 같이 죽음과 부패, 세상의 법칙들에 영향받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가 지은 장막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신령한 장막으로 덧입혀질 것을 기다리면 될 일이다. 보세요. 우리 부모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은 뭡니까? 육신의 장막이요. 이 육신의 장막은 그러나 때가 차고 수명이 다하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벗어버려야 됩니다. 여기에서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이제는 사람, 우리 부모가 준 장막이 아니라 이제는 누가 새로운 장막을 우리에게 덧입혀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새로운 장막을 덧입혀 주시는데 그 새로운 장막이 뭐요? 바로 뭡니까? 신령한 몸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래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이 있는 동안에 우리 몸을 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살피고 관리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구속은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포함하는 전인적인 구속이기 때문에 몸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최대한 흠없이 보존하고자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몸조차도 우리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를 지나면서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지체로 살아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절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지향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여전히 죄의 환계 아래, 죄의 유혹과 도전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죄에서 해방된 자유의 기쁨으로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구하면서 날마다 성화를 이루어 나갈 때 우리에는 십자가 원수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지향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예수 중심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같이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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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순절 세 번째 주를 지나면서 우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내가 십자가의 지체입니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입니까?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행여나 만에 하나 십자가의 원수로 전락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감정을 넘어 의지를 넘어 이성을 넘어 내 영혼의 중심으로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중심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같이 다 저마다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